안녕하세요 청년 여러분. 코로나19에 대한 방역 단계가 2.5단계로 격상되었습니다. 이렇게 위험하고 혼란스러운 때일수록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불필요한 외출은 삼가시고 여가 시간에 성경 읽기와 독서, 적당한 실내 운동을 통해서 몸과 마음을 단련하는 시간을 보내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내일 8월 30일도 모든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게 됩니다. 오전 11시 온 성도가 함께하는 유튜브 실시간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 주부터는 우리 청년부도 실시간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잘 준비하겠습니다. 오늘로 예정되어 있었던 수련회는 9월 12일로 연기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련회 일부로서 지난 3주간 업로드되었던 청년부 북스터디 영상들을 아직까지 시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꼭 챙겨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잠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라멕은 아다와 실라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나의 아내들이여 나에게 귀를 기울여 보시오. 한 젊은이가 나를 쳐서 상처를 입히기에 내가 그를 죽이고 말았소. 가인을 죽이는 자가 7배의 벌을 받는다면 라멕을 죽이는 자는 77배의 벌을 받을 것이요. 라멕은 최초의 살인자 가인의 후손이고 노아의 홍수로 가인의 일족이 전멸하기 전에 살던 사람입니다. 그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는데 아다와 실라라고 합니다. 이 라멕이 밖에서 자기보다 어린 사람과 시비가 붙었던 모양입니다. 싸움을 했는지 아니면 일방적인 폭행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젊은이가 라멕에게 상처를 입혔습니다. 그래서 라멕은 그를 죽여버렸다고 아내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라멕은 사람을 죽여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면서 아내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행동이 정당했고 그 젊은이는 죽임을 당해 마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24절처럼 자신을 죽이는 자는 77배의 벌을 받을 것이라고 말한 것이죠. 그런데 그 앞에 있는 가인을 죽이는 자가 7배의 벌을 받는다면 이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가인은 친동생 아벨을 죽인 살인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이 저주를 받게 하셔서 집도 없이 유랑하는 신세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인이 비록 크나큰 잘못을 저지르기는 했지만 그가 떠돌아다니다가 다른 사람들의 손에 죽는 일이 없도록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4장 15절에 누구든지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라멕은 자신의 조상 가인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약속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신에게 비슷하면서도 더 강하게 적용시켜서 자기를 해하는 자는 77배의 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라멕의 말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의 주장은 정당한 것일까요? 가인을 해한 자가 7배의 벌을 받게 되리라 정한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정의로우시기 때문에 선악을 판단할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이 7배의 벌을 내리기로 하셨다면 그것에 이의를 제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라멕은 하나님처럼 정의로울 수 없고 선악을 제대로 판단할 능력이 안 되는 한낱 인간에 불과하죠. 그는 가인에게만 적용되었던 하나님의 법을 제멋대로 고쳐서 자기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일에 썼습니다. 또 형량도 7배에서 77배로 11배나 부풀렸는데 이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이고 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넘본 건방진 행동입니다. 라멕은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손해를 입힌 사람에 대해 참고 용납해 줄 마음이 없었습니다. 나를 건드려 어디 맛 좀 봐라.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아니라 눈 하나에 눈 둘을, 이 하나에 모든 이 전체를 갚아 주어야 직성이 풀린다는 것입니다. 요즘 뉴스를 보시면 라멕과 같은 사람들을 발견하는 일이 어렵지 않다는 것을 느끼실 텐데요. 지하철에서 자기에게 마스크를 끼라고 한 것에 분노해서 슬리퍼로 그 사람을 때린 중년 남성의 영상을 아마 보셨을 것입니다.
마스크를 끼라는 요구는 정당한 것이지만 그런 말을 들으면 기분이 나쁠 수는 있습니다. 사람은 본래 이치에 맞는 것이라도 지적을 받으면 감정이 먼저 나서기 쉬운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기분 나쁜 것으로 그치지 않고 사람을 때리며 난동을 부렸죠. 안타깝게도 우리들의 모습에서도 한 대 맞으면 77대로 갚아준다는 람에게 법칙이 발견됩니다. 저를 예로 들면 저는 페이스북이나 유튜브에서 댓글을 자주 보는 편인데요. 어떤 사람들은 인륜을 벗어난 정말 나쁜 댓글을 달기도 합니다.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도 아마 람에게 법칙이 발동되었겠죠. 자신들을 불편하게 하는 사건과 사람들에 관해 폭언과 욕설, 조롱으로 맹반격을 펼치는 것입니다. 그 댓글을 보는 저에게도 심한 불편함이 찾아옵니다. 저도 그들에게 반격합니다. 비록 그들만큼 심하지는 않더라도 제법 공격적인 댓글을 달아서 람에게 법칙을 만족시킵니다. 그 이후 저에게 평안이 찾아왔을까요? 아닙니다. 제 속에 더욱 많은 화가 찾아오고 또 다른 나를 불편하게 하는 것에 강력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스트레스란 스트레스는 다 받고 실제로 개선된 것은 아무것도 없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아닌 라멕이, 하나님이 아닌 내가 선악을 판단하는 재판장의 자리에 올랐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악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람에게 법칙이 발동되었던 적 많으시죠? 여러분을 아프게 하는 사람에게 더 큰 아픔으로 돌려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정당방위라는 말로 포장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이 드는 순간 우리는 라멕처럼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고 제멋대로 판단하는 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에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받은 대로 갚아주는 것이 옳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람에게 법칙을 억제해서 더 많은 것으로 반격하는 일이 없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시죠. 마태복음 5장 38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한 말을 듣지 않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악한 사람을 대적하지 말아라. 누가 내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도 돌려대어라.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라.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된 도리이다. 이것은 참으로 어려운 말씀입니다. 우리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는 것으로도 모자라서 더 많은 것으로 안 갚음해야 직성이 풀리는 악한 자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너의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괴롭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게까지 해야 할까요? 그것은 45절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요즘처럼 화가 나는 뉴스들이 많았던 적이 없습니다. 사람들의 마음도 점차 스트레스로 인해서 화가 차오르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악을 선으로 이기는 삶을 살기로 결심합시다. 그리고 그것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모습으로 잘 견뎌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라멕과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악으로 악을 대하기보다 선으로 악을 제압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내 마음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악을 판단하며 이처럼 혼란한 세상 가운데서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성도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